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우리 예배당 끝쪽에 십자가를 보셨나요? 네, 여기 스크린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 저 위에 있는 십자가 보신 분 계세요? 왜 갑자기 십자가를 십자가 수리를 하셨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강단 전면에 십자가 사진이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렇게는 늘 생각하겠죠. 제가 이제 새벽에 한 5시 한 10분쯤에 저희 예배당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템파길을 올라오면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교회 앞뒤로 그 등이 있거든요. LED 전기 등이 있는데 엄청 빛이 환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불빛, 또 교회 이름의 불빛이 아마 이 동네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환한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요, 그냥 빛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길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교회 돈이 많은가? 왜 저렇게 밤에 빛을 저렇게 비추고 있을까? LED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보다. 컴컴하고 어두운 것보다는 환하니까 좋잖아요. 정말 앞뒤로 불빛이 환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한번 와보시면 제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당에 저는 십자가 불빛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빛이 이렇게 비치고 어둠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사방이 그냥 환한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살아있는 교회 같은 그런 느낌. 물론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빛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건물에서 비치는 빛이 아주 환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가지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여기 십자가 등에 여러분 보이시죠? 앞에 내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장 19절에 보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오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을 죽이셨을까? 참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자,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궤입니다. 궤라는 거는 괴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괴짝 들어보셨죠? 상자. 예전에는 괴짝이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저 사진은 특별한 사진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보면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입니다. 오늘 19절에 여호와의 궤라고 되어 있어요. The Ark of the Lord. 하나님은 항상 주님, 로드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호와의 궤인데 저 상자예요. 궤예요. 지금 저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괴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만나 항아리, 저게 만나 항아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0계명의 2 돌판이고요. 그 앞에는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의 싹신한 지팡이, 요 3가지가 여호와의 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방에 이렇게 뿔이 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궤의 뚜껑이에요. 뚜껑입니다. 궤짝의 뚜껑이고, 그 위에 그 2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위에 이렇게 불빛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의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하지만 이 여호와의 궤는 우리가 3가지로 부릅니다. 첫째는 법궤라고 불러요. 법궤. 왜냐하면은 그 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10계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을 담고 있는 궤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증거궤라고도 표현합니다. 증거궤. 이 증거궤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기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속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저 궤를 보면은 우리가 속죄 받았구나. 그게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언약궤다.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 왜냐하면은 인간이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이에요.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를 뿌리면 용서하여 준다는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우리가 부르고요.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바로 The Ark of Covenant, 언약의 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 안에 모세의 율법이 있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증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는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동시에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라 정죄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새벽에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십자가의 불빛이 참 멋있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종종 오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보니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은혜 안에 내가 살아야지. 은혜 받은 백성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과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볼 때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그런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언약, 카버넌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 노트에 나오지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나와 있죠. God is God of the covenant. covenant, 이건 계약이란 말이죠. 언약. 우리 프라미스, 약속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이 covenant,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없어집니다. 계약도요, 사람이 죽으면 효력은 끝나요. 하지만 이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은 불변해요. 내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의 프라미스, 약속하고는 다르게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있고 신약도 역시 예수님을 향해 있어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구약과 신약, 이게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 새 언약.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언약을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언약이 첫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말씀 노트에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여인의 후손 중에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단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승리의 언약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셔서 이것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5절, 20절, 20장 1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이제 기록하셔야 되는데,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왕권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왕권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새 언약, 그리고 피의 언약. 그래서 이것을 좀 표현한다면 피의 새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로, 율법으로,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 새 언약, 피의 언약이에요. 이거 외에도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언약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고 그랬죠.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율법의 핵심인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담고 있어요.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과 은혜의 핵심인 무엇이 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속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저기 궤를 한번 보시면 언약궤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2가지가 저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뚜껑이 이름이 뭐냐면은요, 속죄소예요.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과 은혜의 핵심인 속죄하는 속죄 플레이스, 속죄소가 있다. 오늘 좀 주일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고요. 제가 안 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재미난 얘기 많이 하면 안 졸거든요. 그런데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과 속죄소. 그래서 십계명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소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언약궤 그 이동 경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뺏겼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원래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 오른쪽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느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네셀로에서 아벡 전투가 있었어요. 그곳에 갔다가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저 지중해 옆에 아스돗으로 해서 아스돗에는 법궤가 다곤신전으로 옮겨져서 다곤신이 꼬꾸라졌죠.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왜 저렇게 언약궤가 옮겨 다녔어요?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승리하셔가지고 다곤이 무너지고 독종으로 인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꾸 막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으로 해서 가드로 해서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메스 보이죠?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우리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까지 옮겨지는 장면이 오늘 7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때까지 이 법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보존되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막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벳세메스라는 도시에서. 여기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뺏겼던 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궤를 보고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궤가 있는 곳으로 이제 궤를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19절에 와서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일부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들여다봤는데 무엇을 들여다봤을까요? 왜 들여다봤을까요? 자, 들여다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우리가 이 언약궤를 뺏겼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 또 지팡이가 있는데 요 세 개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까 생각을 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언약궤는 원래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멀리서 볼 수 있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자기 동네로 들어오니까 다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몇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예전에 교회 예배당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붉은색 커튼이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가 딱 있고 예배당이 있으면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커튼 뒤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배당 전면에 이렇게 커튼이 내려져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야,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뭐 신기한 게 있을까? 나중에 제가 사실 살짝 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그 지저분한 책이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커튼이 없으니까 누가 커튼에다가 막 책 같은 거 뭐 막 밀어넣고 뭐 연극할 때 쓰던 뭐 대본 같은 거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실망했어요. 야, 저 커튼 뒤에는 뭔가 좀 신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가보니까 신비한 건 없고 쓸데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애들 중에도요 지금도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목사님 저 커튼 뒤에 뭐가 있어요? 그래. 몰라도 돼 너는. 그래.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어떤 애들은 여기 좀 강단에 올라오는 것도 좀 막 두려워하는 애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올라와가지고 커튼 막 걷어 오픈하고 막 그러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 호기심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저 뒤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호기심이 있는 벳세메스의 그 사람들 중에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몇 명이 죽었느냐? 5만 70명이 죽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은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필사해서 지금처럼 카피하는 시대가 아니고 필사를 해서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7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5만이라는데 가로를 쳐놓고 영어 성경 NIV를 가지고 있는 분은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벳세메스의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라고 고고학적으로 생각해 보기 때문에 70명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70이라는 숫자도 정말 70명인지 아니면 성경은 때로 이 숫자를 굉장히 심벌릭하게 상징적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보다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원래 민수기 4장 20절에 이 성소, 즉 지성소인데 거기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보면은 죽습니다. 누가? 대제사장 외에 언약궤를 보면 죽어요. 모르고 그냥 성소, 지성소로 누가 뛰어들어가서 커튼을 정말 젖히고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이 언약궤예요. 오직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속죄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다 피를 먼저 내가 발라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평소보다 좀 특별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보다 오늘 저희 말씀 읽고 저 자신도 좀 하나님, 제가 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20절에 그런 고백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제가 지난 한 주 돌아보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욕심도 많았고 제 삶에 뭐 이런저런 죄들도 많았는데 그런 죄인이 물론 구원받았지만 제가 그런 죄인이 회중석도 아니고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단에 설교자로 서는데 먼저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따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기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저는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사람만 보면 교만하고 탐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죽이는 역사는 없었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으로 보면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왜 벳세메 사람들이 죽었느냐 하면 간단해요.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뚜껑을 열어서 율법을 보면 율법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뚜껑에는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갖다가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껴놓고 율법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디컬 닥터이고 바이블 티처인 M.R. 디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79년에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막이죠. 태버네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참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은 메디컬 닥터면서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좋은 신학계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인데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속죄소, 아까 그 뚜껑이라고 그랬죠. 피를 뿌리는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저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속죄소를 들어 올려버리면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 속죄소, 이거를 들어 올려버리면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의 은혜를 걷어차버리면 사람은 율법의 정죄 속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걷어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율법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선하다,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죄소와 시은자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정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20절에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선행을 행한다고 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속죄소를 닫아서 그 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아들여야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뚜껑을 열고 안에만 들여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뚜껑이 닫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피 흘리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짐승의 제사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3번입니다. 나의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 나의 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나의 죄를 보고 구원의 은혜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죄를 보는데요. 무슨 죄를 볼까요? 아니, 목사님 전 죄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죄를 봐야 돼요? 특히 3가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여기는 것은 교만과 탐욕과 거짓입니다. 13세기 신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제일 늦게 떠나는 죄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찾아와서 제일 늦게 떠나는 죄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옳다. 2번째 탐욕은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한 거, 그거 내가 없어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욕심이 죄를 낳는 거거든요. 욕심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탐욕입니다. 지나친 욕심, 탐욕, 자족해야 되는데 교만과 탐욕. 제가 양로병원 사역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양로병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됐는데도요,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자기가 잘났대요. 그게 바로 교만하고 탐욕 아니겠습니까?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나 안 그러신대요? 그랬더니 죽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면서 이 교만과 탐욕이 무서운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거짓말을 포함한 거짓된 행동. 우리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도. 진실하지 못한 거. 그래서 그냥 양로병원에서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대요.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러고 숨겨놓고 없다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80, 90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요. 그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죄가 탐욕과 교만과 탐욕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은혜로 내 삶이 겸손한 삶으로, 내 삶이 자족하는 삶으로, 내 삶이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나무와 금으로 만든 단순한 궤짝이 아니었어요.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보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지만 왜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라고 했을까? 단순히 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율법의 정죄로 심판받을 자들이 피로 구속받는다고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속죄소를 들어올리고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저희들도 예배당에 나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면서 베세메스의 그 사람들처럼 나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고백이 우리가 늘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섬길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내가 그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려면 나의 죄악됨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존재의 죄성을 보고 탄식해야 되고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